반갑습니다. 이제 장마철에 건강들도 잘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또 장마철을 보내고, 또 무더위가 올해 많이 무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장마가 일찍 왔기 때문에 한여름이 매우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체력 관리들 잘 하셔서 올여름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집이 너무 덥고 힘들면 교회로 오십시오. 에어컨을 틀어드릴 테니까요. 춥습니까? 이 앞에 에어컨 하나 끄죠? 맨 앞에 건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춥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제법 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방송실 저기를 새로 수리하면서 이 학생회실, 청년회실로 쓰는 지금 2층에 다락방을 만드느라고 그 올라가는 계단 쪽에 손질을 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인 찬이가 한 낯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제 나이 또래 된 미국 사람을, 캐나다 사람인가요?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깜짝 놀랐죠. 땀을 흘리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자기 나라에서 교수로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이가 유럽 여행을, 자전거 여행을, 유럽 일주 여행을 자전거로 가면서 그 외국의 잠자리를 미리 이제 알아보는데, 돈 안 들이고 공짜로 잠을 재워준 방을 서로, 내가 여행할 때 당신의 잠자리를 우리 집에 와서 하십시오. 대신에 또 내가 당신 나라 간다면 당신도 내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오. 그런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유럽 일주를 하는데 숙박비는 거의 안 내고 그런 집으로 다녀서 유럽 여행을 한 거예요. 일주 여행을. 그것도 차를 거의 안 타고 자전거로 터키서부터 내려서 바다 건널 때만 배 타고 자전거로 타서 유럽 일주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거기 사이트에서 자기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사이트에 회원이 되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며칠 밤 자고 가겠다면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에 가면 잠자리를 제공해 줄 사람이 누구냐 찾았는데, 찬이라는 놈이 자기는 포항에 살면서 또 우리 집을 잠자리로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는 호주 가서 또 한 2년 지내고 하느라고 능숙하지는 않아도 의사소통은 충분히 할 만한 영어가 되니까 모르지만은, 저희 부부야 글로 영어를 읽으라 그러면 좀 읽는데, 말로 대화를 하느라 그러면 외국 사람이 뭐라고 샬라 하면 갑자기 기가 꽉 막혀버리는 그런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민명구석에 우리 딸내미가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딸내미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색하나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2박 3일 어떻게 보내느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요. 막상 같이 해보니까 그렇게 절망적이지가 않았어요. 왜요?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내려고, 상대방을 대접하려고,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니까 잘 대접해서 무사히 가실 곳을 가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준비가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눈짓, 발짓, 손짓, 그냥 그 사람이야 영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우리처럼 I am a boy 이래주면 나는 소년입니다. 알겠는데 I'm a boy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뭐가 궁금해하는지 눈치는 딱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통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우리 바디 랭귀지를 손짓, 발짓, 눈짓 뭐 해서 결국은 통해요. 그리고 이분도 한국 음식, 가정식이 매우 낯설고 간도 그렇고 할 텐데 제 집사람이 정성껏 그래도 외국 사람이 너무 맵고 너무 짜은 건 안 될 거야. 그래서 말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채워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을 열면 언어가 달라도 소통이 힘들지 않구나. 좀 더딜 뿐.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면 조금 더딜 뿐 얼마든지 통한다. 그런 걸 하나 배웠어요. 자,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 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이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언어로 뿔뿔이 갈라져서 소통이 힘들어졌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구분할 때에 사람들이 말을 글로 적어서 옮길 수 있는 문자가 발명된 것이 약 6,000년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6,000년 전 문자가 발명되기 그때로부터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우리 역사에서 인류 역사를 크게 구분합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구전시대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로 얘기를 해줘요. 조상 할아버지는 말이야, 증조부는 말이야, 우리 고조부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도 어릴 적에 아직 글도 배우기 전에 우리 집안 어른들이 그래요. 야, 우리 조상 중에는 말이야 이런 대단한 분이 있다고 막 얘기해요. 그냥 대충 들은 것 같은데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게. 야, 구전에 입으로 전해주고 귀로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기억력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온 얘기를 문자가 발명된 다음에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놓아야 되겠다. 왜? 중간에 가다가 잊어버려서 전달이 안 되면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전달하기 위하여 글로 옮기기 시작한 시대를 역사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크게 구분해 하나는 구전시대, 글자가 나오기 전, 글자가 나온 다음에 글자로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시대 이렇게 크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 말과 기억들을 글자가 나오자 글로 남긴 역사가들은 참 그 공적이 엄청 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도 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배워서 알고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죠.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 옛날의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이것을 극복했는지.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세 시대 유럽을 휩쓴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는 쥐벼룩이 옮기는, 쥐가 벼룩을 옮기는데 그 쥐벼룩이 이 사람 핏바라다 저기 옮기고 저렇게 옮겨가지고 옮긴 페스트인데요. 페스트에 감염돼 가지고요, 유럽의 인구의 평균 쳐서, 전체 평균 쳐서 3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5천만이니까 한 1,700만에서 2천만 정도가 죽어나가는, 유럽 전체가 그렇게 된 전염병의 역사가 있어요. 이 페스트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를 이겼다고 자랑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쳤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어떡하죠? 금지 5과 금독종 5을, 이게 뭐예요? 바로 페스트를 옮기는 쥐고 페스트를 옮기는 쥐벼룩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여튼 한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면 그 성의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감염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또 치사율도 엄청 높은 것이 페스트예요. 이런 전염병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의 기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류들이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이걸 막아낼 거냐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방역을 위한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한 과거의 역사에서 전혀 모르고 오늘만의 이야기만 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인류가 되질 못해요. 그 역사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역사에 나와요. 사람들은 영웅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죠. 왜? 영웅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시대에 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니까요. 주목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영웅은 노아의 증손자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인류 최초의 영웅에 대하여 성경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암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 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니므롯은 자신이 다스릴 영토를 넓히고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를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인류 최초의 영인 니므롯이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도시를 건설한 후에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자기 영토의 중심부인 시날 평지에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세우기로 하고 그 공사를 시작한 후에 일어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거침없는 행보로 전국 한 땅에 도시를 건설하며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 나아가던 니므롯과 그의 백성들이 시날 평지에 이르러 성벽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땅이 계속 넓어지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의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 더 이상 이제 흩어지지 말고 좋은 땅, 기름진 땅, 살기 좋은 땅 만났으니 여기에다가 이 기름지고 넓은 땅에다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세우고 그 탑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흩어지지 말고 살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라. 자기들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 겉으로 보면 우리 똘똘 뭉쳐서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아주 단순하고 정당하고 좋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이면에는 아주 당돌하고 교만한 그들의 욕망이 숨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 영웅들이 하나같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을 신격화하는 하나님께 대한 교만하고 당돌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점점 더 죄악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당대의 거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홍수는 하늘 아래 노아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한 방주 외에는 아무것도 또 그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산까지 완전히 잠기는 대홍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8식구와 하나님께서 방주로 끌어들이신 짐승들 외에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은 살아남은 새 인류의 조상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서 노아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손자 니므롯이라는 영웅이 등장하면서 세상의 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니므롯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영토의 중심부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라크 지역, 4대 문명 발상지라고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메소포타미아 평은 거기가 바로 신앙의 땅입니다.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된 니므롯과 그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주 뿌리를 내리고 살기로 작정을 하고 든든한 성을 세우고 그 성의 중심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세워서 자손 대대로 여기 모여 살기로 작정하고 대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린 니므롯의 속마음, 그 백성들의 속마음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자기들만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겠다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흩어져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싫어요 우리는. 그런 가당치도 않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보고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는 교만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노아 시대의 홍수는 땅의 가장 높은 산까지 모두 잠겨버릴 만큼 전 지구적인 대홍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홍수는 다시 심판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만약 그런 홍수가 다시 온다면 하늘 아래 피할 곳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는데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다시 대홍수가 아니 기근과 기근에 질병에 온갖 재앙이 다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 딸들은 그 심판에 상관이 없지만은 대홍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재앙이 지구에 내려오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면할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영웅은 자기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높이 쌓기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후로도 인류들은 지식의 바벨탑을 쌓고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보다는 우리 인류가 얼마나 대단한지 계속 하나님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니무롯의 땅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가당치도 않은 일을 벌인 사람들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무슨 더 악하고 교만한 일들을 벌일지 확실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하고 악한 행동을 모두 헛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전처럼 그들을 고통스럽게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드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말, 언어를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언어의 혼잡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7절 8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본래 인류는 한 가지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실제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살더라도 쓰는 말이 같아서 의사소통이 너무나도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만나도 통역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혀가 꼬이고 이상한 말들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가져오라고 하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자 건축공사가 전혀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은 고사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작은 집도 지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함께 살 수도 없게 됐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자연스럽게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가까이 모여 살게 되면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 도전한 인류는 불행하게도 서로 소통이 어렵게 되었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게 할 수많은 전쟁을 벌이며 서로를 공격하는 죄악에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같은 말을 쓰는 우리들도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있지. 같은 말을 씀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기보다는
마음을 닫고 경쟁하고 싸우는 일에 말이 점점 거칠고 과격해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말을 점잖게 하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말이 거칠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친구끼리 만나 반갑다고 얘기하는데 쓰는 말의 절반이 욕이에요. 욕부터 내뱉어놓고 그 다음 시작해요. 그리고 욕 뱉어놓고 그리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전부 욕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은 소통이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 촛불혁명 이런 혼란기를 좀 겪으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같은 하나님의 신앙인인데도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요. 같은 우리 열린교회 같은 식구인데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통할까요? 같은 말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난생 처음 보는 외국인 교수인데 말은 잘 안 통하는데 뜻은 다 통한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통하면 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면 서로 통할 수 있다. 넉넉히 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쓰지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가까이 어울리며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죠. 가까이 어울리며 살아가기 힘들어요. 왜?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한 사람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말이 안 통해. 아니, 같은 한국 사람끼리 왜 말이 안 통해요? 그거는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있죠. 불통, 뒤에 안 통한다는 말이잖아요. 왜 안 통해요? 고집 때문에. 자기만 못하는 것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불통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고집을 뻑뻑이면서 나는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소신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누가 봐도 그분 말이 옳은데도 뭐래요? 고집 너무 세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보고 고집불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대부분 다 바로 그 사람 자신이 고집불통이에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막혀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하여 귀를 열지 않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소통은 막히고 전쟁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교만한 계획과 도전을 멈추게 하셨고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악한 사람들의 도전은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서로 간의 불통이라는 불편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그 불통과 불편함을 그대로 감수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통의 수단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제대로 또 진심을 담아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통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홍수처럼 넘치고 온갖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자문의 말씀대로 지금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망할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의지를 따라 채우고 세운 것들은 머지않아 크게 무너진 바벨탑 같이 험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세우심이 되어서 우리의 가장 강하고 풍성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 아쉽고 모자라서 욕심을 내어 길을 쓰고 하늘에도 더 챙기고 세운 것은 허술한 땜질을 한 것처럼 나에게 가장 약하고 허약한 치명적인 약점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 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홀로 고집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아킬레스건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세우심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가 많은 일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알차게 채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같은 하나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간 승리의 나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니므롯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심을 받아 통하는 말을 잃어버림으로 소통이 단절되고 그 위로 인류는 소통이 안 되어 서로 싸우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었음을 저희들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마저도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교통도 막혀있고 형제자매 이웃과의 소통도 막혀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고 소통할 수단들은 많은데 외롭고 힘들고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겨워져서 외로워하고 침울해지기 쉬운 이때에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자주 만나진 못해도 서로 주고받는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어서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일상의 생활을 회복시켜 주실 때 더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